오늘부터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인정받는 신앙,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1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대학 가는 시험을 봤을 때 성적표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가 됩니다. 근데 다 잘했는데 거기 가서 떨어지면 정말 학교 가기도 힘들고, 물론 좋은 학교 간다고 좋은 직장이 나는 건 아니지만 결론이 좋아야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결론이 나쁘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고, 당연히 내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을 때, 눈을 뜨는 순간 천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천당이 아닐 경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기쁘고 춤추고 노래할 하나님 나라에 개선장군처럼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o you are.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널 모르거든. 내가 너를 모르니까 여기 못 들여보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데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이 5무대기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5무대기의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그 교훈에 해당되는 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내려주신 교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5장 1절 말씀을 제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하셔서 말씀하셨듯이, 시내 산에 임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떤 자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지 거기에 가는 예수님의 엄중 경고로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 안에 시작되고 그것이 자라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복과 미래적인 복 사이에 삽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이미 복은 시작이 됐고 이미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것에 재미를 보면 그 재미 때문에 더 재미를 보려고 자기가 기쁨과 만족을 누린 것을 쟁취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받고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관심하고 무익하다면 그 복을 누릴 수는 없겠죠. 어떤 기가 막힌 자매 혹은 형제를 만났는데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내 배우자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다음 결정이 뭐죠? 대시해야지, 그 생각이죠. 그런데 대시를 안 하면 결코 그 상대방은, 그것이 형제든 자매든 내 배우자 될 가능성은 제로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맞나요? 네. 딱 최근 순간 이제 내 거야 하면서 대시를 해서 성공할 경우도 있고 성공 안 할 경우도 있는데, 트라이하지 않고 성공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이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복이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사로잡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정확하게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예수님이 5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 이미 받은 복과 앞으로 받을 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힘주어서 강조한 말씀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화면 좀 제가 준비시켜 놨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글씨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와, 이거 작품이네. 나는 따로따로 줬는데 이거 붙여놨는데,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 글씨 뭐라 되냐면, 여러분 내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얘기할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로니. 예, 마카로니가 아니고 마카로이입니다. 마카로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쭉 오른편에 보면 전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게 제일 앞에 나오지 않고 뒷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서 이 번역을 하다 보면 이 강조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든지 이 원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사업을 하더라도 뭐 한국말로 번역된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독일어면 독일어 원본을, 불란서면 불란서 원본을, 영어면 영어 원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자들은 이 영어 실력이나 외국어 실력이 형편없어 가지고 왜곡되게 번역해 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속지 않는 방법은 그 원래 그것이 쓰여진 언어를 알고 대하게 되면 결코 속지를 않습니다.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때 영어 문건을 왜곡해서 번역해 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거 아마 여러분 알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면서 현재 이미 받은 복,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왜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이고 히브리 말로는 아쉐리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Blessed are you, blessed are you, blessed are you, blessed are you 다 이렇게 돼 있어요. Blessed are you. 그러니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기억나는 단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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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도다.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시작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완전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대학 수능을 보고 본고사를 통해서 대학의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말하면 씨앗이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애통하게 되고, 온유함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고, 마음의 청결함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이 9가지 복들은 전부 다 씨앗이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니까 이 씨앗을 뿌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씨앗은 우리 마음에, 우리 인격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비를 받고, 은혜의 말씀의 공기를 제공받아서 싹을 틔우죠. 그 싹을 틔우면서 이제 열매를 맺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그 가사, 그거 맞죠? 근데 we are surrounded by kingdom blessings. Kingdom blessing. We are surrounded by kingdom blessing.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복이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위가 됐으면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7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미래 시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의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천당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천당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아니다. 물론 천당에 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죽으면 천당에 갑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 조상들은 죽자마자 천당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천국은 천당이 아니고 그럼 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정리가 두 번째 필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각에 임하고 감정에 임하고 생활에 임하고 관계에 임하면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부동산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오피스텔이 생기고 여의도가 창신교회 땅이 되고 또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땅 한 평도 없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추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살겠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종적으로 임하는 그 나라는 새 땅과 새 하늘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은 땅이로되 흔 땅이 아니고 새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로되 흔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입니다. 그래서 New Heaven and New Earth, 변화된 땅, 변화된 하늘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게 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마지막에 비로소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고 복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한 사람도 없이 골인, 골포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골인이 아니라 골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할 때, 그 땅은 지금 땅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땅이 아니고 삼양빌라도 아니고 그 땅은 새 땅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단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들 속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럼 복 안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나요? 네? 참 이 로또라는 게 참 놀라운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물건을 샀는데 그 로또 5번 무료로 추첨할 수 있는 추첨권이 저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그 아내한테 줬더니 자기는 뭐 딸내미한테 주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 로또에 한번 당첨되면 그때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예? 로또 당첨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로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로또 당첨되는 게 낫습니까? 당첨 안 되는 게 더 낫습니까? 응용하도다. 네? 다 당첨되는 게 낫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보다는 당첨돼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첨 이전과 당첨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대부분 불행해지지만 당첨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로또가 불행하게 하는 로또인데도 뭘 행복을 안 가는 사람도 만에 하나 있을 정도는 하지만 대부분 불행하게 되는데, 그 형편없는 로또도 완전히 전과 후가 다른데 하나님 나라 복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있나요? 내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무료 추첨권 돼가지고 뭘 당선됐냐 안 됐냐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도 난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 그 나라 들어가는 줄 알고 창신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나라 못 들어가면 그보다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 노릇까지 했는데 못 들어가, 교역자 노릇까지 했는데 못 들어가, 장로 했는데 못 들어가. 그러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그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할 때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나요? 이 해병대의 그 구호는 그런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동양 사상 중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의지가 있으면 능력이 생기고 의지가 있으면 능력이 생겨서 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필고 하고 만다. 영어의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양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데 이것을 평생 주장하고 평생 가르친 사람이,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공자입니다. 너희들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본인 자신은 그렇게 평생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동양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일치가 될까요? 일치가 안 될까요? 동양 사상일 뿐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 사상, 공자가 얘기하고 또 뭐 순자도 얘기하고 맹자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읽었던 그 제왕학이라고, 여러분 대학연이라는 책 알아요? 고전 중에 고전인데, 대학연이는 뭐냐면 대학보다 그 높은 단계가 대학연인데, 그 이제 앞으로 왕으로 간택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서 이제 왕이 이제 왕자로 간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그 거의 마지막의 절정이 대학연의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굉장히 고상한 말로 제왕학이라고 그래요. 제왕학. 왕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대학연입니다. 대학연이. 그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 읽고, 지금은 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을 못하고 그 책이 또 어디 쓰레기통에 맡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받은 인상이 있어요. 그 받은 인상이 뭐냐면, 인간을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연습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다. 불가능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 그게 동양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날에 가서 못 들어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킷을 주셨어요.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코로나 진단 킷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를, 우리의 실상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 밖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인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지체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진단 킷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도자들을 알아보는데도 지도자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내가 맺는 열매 혹은 형제 자매가 맺는 열매를 보고 저 형제 자매의 소속이 어디다,
유상선 목사의 또 유정민 목사의 다른 교육자들이 소속이 어디다 알 수 있고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하고 본받아야 될 것 본받아야 되고 고쳐야 될 것 고치는 것이죠. 자, 그래 중요한 부분이 그 열매는 진단 킷인데, 우리의 진단 킷인데 누구를 진단하는 겁니까? 이 진단 킷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열매 맺기 전에도 압니까? 예, 열매 맺기 전에 압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포도원 농사를 짓는 농부는 포도나무 열매를 보기 전에도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안다. 전문가니까. 하나님의 지식은요 순간적입니다. 어둠에 있어도 압니다. 멀리 있어도 압니다. 눈 감고도 압니다. 안 보고도 압니다. 뒤를 돌아서도 압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지금도 알고 내일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없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 자신을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일정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죠. 열매는 삶의 결과를 종합하는 결실입니다. 삶과 행위의 결정체가 열매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로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로 하는 것 열매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교회 오는 거 열매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교회 오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어제 토요일 날 자면서 나는 내일 교회 안 가기로 작정했는데도 일어나니까 교회 오고 있어. 그게 열매예요. 왜? 이미 내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성품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성돼서 그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나라는 그 습성이 형성이 된 겁니다. 분명히 로또 이전과 로또 당첨 이전과 이후가 다른데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것이 당선 이전과 당선 이후에 자녀들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계속 옛날 살던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열매입니다. 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게요. 그 좋은 나무의 대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얘기하고 있고요. 나쁜 나무의 대표로 가시와 엉겅퀴를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가시나무와 엉겅퀴. 좋은 나무의 예가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우리에게 열매를 제공하죠.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무화과나무 있어요. 여러분 잘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행운이면 그 열매 하나 따먹을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고 까치가 따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중에 무화과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무화과나무 있다 얘기하니까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 있어. 보면 보여. 누구든지 따먹을지어다. 예. 열매는 열매 맺는 우리가 기쁘고 그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 결과 맺어지는 열매죠. 예? 한번 물어봅시다. 열매가 많으면, 자, 사과가 하나 맺은 것하고 사과가 한 나무에 100개 맺은 것하고 어떤 게 사과나무입니까? 둘 다 사과나무다. 똑똑해. 예, 꼭 기억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아멘? 열매 맺는 게, 사과가 하나 열려도 사과나무고, 2개 열려도 사과나무고, 3개 열려도 사과나무고, 5개 열려도 하나나무고, 100개 열려도 사과나무고, 500개 열려도 사과나무입니다. 예? 그러면 잔머리를 굴리는 어떤 형제의 자매가 그렇게, 그러면 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니까 나는 열매 딱 하나만 맺고 살아야지. 그러면 천당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나라에 꼴이 나겠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이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지체가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그 친구는 2개를 받았어요. 또 옆에 있는 친구는 3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 받은 친구, 2개 받은 친구는 가만히 있습니까? 더 받으려고 주장합니까? 자네들은 뭐 원래 착해서 나는 뭐 하나밖에 받을 운명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열매를 맞은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요. 거룩한 시기와 질투. 둘 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저 친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적지? 하나님, 나도 열매 많이 맺게 도와주세요. 그 거룩한 욕심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일단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작으면 따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는데 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아들의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자녀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딸의 행동을 할 때, 딸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가 잘 안 맺어지니 지금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가시와 엉겅퀴, 내 감정 속에 가시와 엉겅퀴. 이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사실 가시와 엉겅퀴는 땅에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 등장하냐면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성품, 타락한 생각, 타락한 감정, 이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제거가 안 되면 열매가 덜 맺어지는 거죠. 아니면 전혀 안 맺어지는 거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으니 내게 은혜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방향 나가죠. 이제 천국에서 크게 되는 자가 있고 작게 되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성취하러 왔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가장 적담을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 중 하나라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 행하고 또 둘 행하고 하는 과정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자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 물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자, 주여 3창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주여 2창 하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자일까요? 안 다니는 자일까요? 교회 다니는 자죠. 소위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보니까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기적도 행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신앙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말이 행동으로 전환될 때 그것이 지속되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일까요? 믿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영원한 물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 중에도 또 지도자 중에도, 신앙의 지도자 중에도, 교계 지도자 중에도, 또 성도들 중에도 결국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의 열매로 나를 알리라. 너의 열매로 너를 알리라. 이 열매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간 삶의 내용을 하루 끝에 정리하면서, 일주일 삶의 결과를 일주일 말 정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아들의 삶이 아니야, 딸의 삶이 아니야. 아들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확인하고 가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삶이 습성화되고 내면화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인정받는 신앙, 인정받는 신자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여유있게 웃으며 환호성을 지르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열매를 확인하면서 날마다 나는 못된 나무야, 나는 글렀어가 아니라 이 나무를, 이 잘못된 생각의 나무를, 잘못된 감정의 나무를, 잘못된 감격의 나무를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고쳐 바꿔주십시오. 이러한 성숙과 성찰의 교정과 변화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없다면 이건 아니다. 절대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위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신앙이 주눅들고 또 뒤로 처져 있고 쫄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있는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신앙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